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가까이 계신 분들 얼굴에 사랑하는 표정과 마음을 담아서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52주째 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예배를 섬기시느라고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 설교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생각하고 독수리 날개 같은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행복을 위해서 절대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중요성,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 하는 인식.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 중요합니다. 아멘. 중요한 존재예요. 두 번째는 안정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안정감이 있을 때 그 삶이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소속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동서울중앙교회, 또 대한민국의 시민, 소속감이 있죠? 소속감이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행복을 나누면서 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독수리가 탁 날개를 펴고 그 가운데 새끼를 보호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죄악에 폭 빠져 있는 사람은 거기서 건짐 받아야 되죠.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 거기서 건짐 받아야 되죠. 고통에 묶여 있는 사람, 거기서 건짐 받아야 됩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마치 독수리로 표현했어요. 그래가지고 날개로 업어서 당신에게로 인도했다. 구원하셨다는 말씀이죠. 애굽은 뭡니까? 애굽은 세상, 죄악 세상, 사망의 고통, 그리고 이 사단의 세계를 애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생명 걸고 탈북합니다. 그들이 중국에 와 있을 때 대한민국 그 공무원들, 기관원들을 만나면 사는 거지요. 그들을 만나서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으로 오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영원토록 지옥 유황불 속에서 고통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우리를 예수님 보혈로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랬어요. 여러분, 새끼가 그 둥지에서 버둥버둥거리고 하고 있을 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 어깨에 이 날개 딱 업어가지고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연약한 자리, 슬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독수리 그림 한번 볼까요?
멋있죠? 새 중에 왕입니다. 새 중에 왕이 병아리나 비둘기나 까마귀나 아니에요. 이 독수리는 정말 능력이 대단합니다. 높은 곳에 둥지를 짓는다 그러는데 그 둥지의 이 직경이 무려 3m 가까이 된대요. 3m. 그리고 그 둥지를 무게를 재보면 무려 2톤이나 나간답니다. 2톤. 2톤. 대단하죠? 그 트럭 하나 정도. 그리고 저 위에서 먹이를 보면 쏜살같이 내려가는데 그 속도가 무려 시속 180km. 180km. 그리고 날개를 펴고 날아다니는데 한번 탁 날아가면 90km 정도를 날아다닌답니다. 그러니까 이 독수리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수리하고 비교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독수리처럼 너희를 날개에 다 업어서 내가 구원해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기에 종처럼 묶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바로 왕이 두 손을 바짝 들게 하시고 그들이 나올 때 거기서 금, 은, 보화, 짐승들까지 선물로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홍해바다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려움 있을 때마다 건져주신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호하시는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라고요? 보호해 주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그 동편에 요단강이 쭉 흘러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나라가 요르단입니다. 과거에 모압, 암몬 사람들이 살던 곳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잘 살아보겠다고 그 모압 땅으로 왔는데 거기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니 오히려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먹을 것을 잔뜩 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돌아갑니다. 이때 그 룻이라고 하는 둘째 며느리가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어머니 어디 가시든지 내가 어머니 잘 복양하겠습니다.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그야말로 이제 다 망해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추수하는 때에 밀이삭이 떨어지면 그것을 주워가지고 어머니 밥을 지어드리고 그렇게 사는데 이제 훗날 그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축복합니다. 룻기 2장 12절에 여기도 날개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 룻, 그야말로 비에 젖어가지고 바들바들 떠는 새처럼 참 불쌍한 그 여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복을 주셨어요. 보아스는 인품이 좋아요.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부자입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게 하셔서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의 그 가문을 이루고 그 가문 속에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지금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이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2절 이하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보호에다가 강조점 묻어야 돼요.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누가 보호할까요? 장관님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보호하지요. 군인들이 총 들고 보호합니다. 전방생활 여러분, 여기 영하 5도라 그러면 저 전방에는 영하 15도, 20도예요. 거기서 총을 들고 보호하는 겁니다. 수색을 할 때 항상 두려움이 있대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인민군들이 언제 나타나서 총을 쏠지 모르니까 수색 작업 나갔다가는 돌아올 때 되면 막 긴장이 풀려가지고 병사들이 그런 모습을 봤어요. 저도 전방에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 전방에 공수부대원들이 견학을 하러 와가지고 벌벌 떨어요. 인민군들이 넘어올까봐. 우리는 거기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다리도 찢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벌벌벌 떨어요. 그만큼 긴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아멘. 감사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악한 사단이 공격합니다. 믿음을 뺏어갑니다. 믿음이 뺏기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은혜를 뺏어가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원망하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건강을 뺏어가요. 천국 소망을 뺏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금년에도 소망을 지키고 감사를 지키고 여기까지 나오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로 이 독수리의 날개 무슨 은혜일까요? 훈련하는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라고요? 훈련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도 그 둥지 안에서 퍼덕퍼덕거리고 있는데 시간이 가면 커지는 거예요. 새끼 독수리가 몸집이 커지는데 거기서 퍼덕퍼덕거리고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날아가야지요. 날아가야지요. 우리 사람도 아기로 태어나서 늘 아기 노릇만 하면 안 되잖아요. 50세가 됐는데도 말하는 거 보면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 아이라는 말들을 심리학자들이 씁니다. 몸은 어른이 됐는데 생각은 아동이에요. 자기중심적이고 판단력이 없고 자기 할 일을 제대로 감당 못하고 미숙한 거지요. 그래서 이 독수리가 되려면 이제 어미 독수리가 말합니다. 얘야, 얘 너는 독수리야. 따라해라. 독수리다. 독수리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독수리가 돼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을 받아야지. 어깨에다 이제 날개에다가 업고서 자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툭 떨어뜨립니다. 그럼 새끼 독수리 살려, 독수리 살려, 우리 어머니가 나 죽이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막 원망하면서 퍼덕퍼덕 거리면서 떨어집니다. 잘못하면 바위에 부딪히지요. 땅바닥에 곤두박질 칩니다. 부딪히기 직전에 손살같이 와가지고 어깨에 날개에 탁 얹어가지고 그러면 새끼가 아이고 살았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서 또 떨어뜨립니다. 네? 아침부터
점심까지 하고 점심 식사하고 또 하는 거예요. 예? 1시간 쉬고 또 합니다.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새끼가 막 죽지 않으려고 날개짓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날개에 힘이 생겨가지고 어머니처럼 멋지게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누에고치 안에 번데기가 있어요. 벌레가 있는데 이게 이제 나비가 돼서 나옵니다. 그런 거 누에고치 이렇게 조그만 구멍으로 날개 하나가 거리다가 삐쭉 튀어나오고, 또 한참 있다가 삐쭉삐쭉거리다가 또 툭 튀어나오고, 또 머리가 튀어나오고, 몸집이 튀어나오고, 이게 나옵니다. 아주 오랜 시간 그렇게 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움적움적 하다가 날아간다는 겁니다. 나오면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나오면서. 그런데 불쌍하다고 어떤 사람이 이것을 쭉 찢어줬답니다. 그랬더니 쉽게 나오긴 나왔는데 날아가지를 못하고 그냥 죽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처럼 이 세상에 특별한 인생으로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군대 가면 저절로 병사 되는 거 아닙니다. 이 짝대기 하나 다는데 그걸 오만촉광이라고 말해요. 오만촉광. 제가 훈련소 들어가니까 짝대기 안 달아줘요. 짝대기 하나 단 사람이 얼마나 부러운지 마치 할아버지처럼 보여요. 네? 앞으로 갓 제식훈련부터 합니다. 좌우로 갓, 우로 돌아 갓. 그런데 이 전부 좌로 가는데 우로 가다가 두들겨 맞고. 네? 우리 태권도 훈련하는데 우리 동기 중에 한 사람은 한 박자 꼭 늦어가지고 머리가 그냥 전부 터져가지고, 그래서 이 조교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 사람을 특별히 특공대로 보내고 말았어요. 고생 많이 했죠. 총을 쏴도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엎드려 쏴. 계속 밥만 먹으면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총을 쏠 줄 알고요 군인이 되는 겁니다. 훈련소 다 끝나면 짝대기 하나 탁 달고, 예? 하나님의 군사가 되려고 그러면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독수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새 중에서 우리는 왕 같은 존재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독수리다. 병아리나 참새나 비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큰 꿈을 가지세요. 높이 올라가고 멀리 보고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무슨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고 여호수아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런 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날개를 활짝 펴라는 거죠. 기도의 날개를 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의 날개를 활짝 펴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대범할까요? 참새가 대범할까요? 네? 자세히는 모르지만 참새는 책책책거리고요 그냥 요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하는데 독수리는 탁 펴고요 멀리 날아다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대범해야 됩니다. 소심하고 째째하고 옹졸하고 비겁하고 시험 잘 들고 삐죽거리고 원망잘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날개를 활짝 펴고 큰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예배 시간은 훈련 시간이에요. 말씀 듣는 거 훈련입니다.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새벽 기도 깨우면서 새벽 기도를 살아야 돼요. 새벽마다 하나님과 함께 날개를 활짝 펴고 온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저절로 안 됩니다. 10분 기도하던 사람이 1시간 기도하고 훈련이 돼야지 기도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훈련을 해야지 되지요. 평생 교회를 다니지만 전도 한 사람 제대로 못해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이제는 날개를 활짝 펴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보호하고 훈련시키는 이런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 4절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4절 말씀. 자, 6절 말씀 봅시다.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기까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훈련을 받아가지고 날개가 말이죠. 날개가 2개예요? 하나예요? 2개를 다 활짝 펴야지. 하나만 펴면 제대로 날아갈 수 있습니까? 이게 병신이 되는 거예요. 병신. 2개를 다 펴야죠. 활짝 펴야죠.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날개를 편다고 생각하고 쫙 펴보세요. 시작. 쫙 펴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활짝 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운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살 것이다. 아멘. 큰 비전을 품고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칼빈 선생님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 고통이 많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는 것이다. 아, 이 땅에 왜 이렇게 전쟁이 많아요? 왜 이렇게 슬픔이 많아요? 질병이 많아요? 예? 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해요? 뭐 이렇게 세상을 보면 세상은 그렇습니다. 사탄은 계속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 세상을 볼 때마다 우리가 소망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로마서 5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도 환난 중에서 잘 참고 훈련을 받아서 소망을 이루자. 날개를 펴자. 날개를 펴자. 104살 되신 할아버지가 그 뭐 방송에 나오신 것을 어제 식사하면서 잠깐 봤는데 104살인데 컴퓨터를 너무 잘해요. 요즘에 AI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어요. 뭐든지 다 도전한답니다. 뭐든지 도전해요. 여러분 어떤 분은 70세 정도 되면 아, 이제부터 내가 뭐 하겠어?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뭐 할렐루야 끝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30년 이상 그냥 그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계속 꿈을 꾸세요. 주님과 함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날개를 활짝 펴세요. 오늘 아침에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이 방송 보고 있을지 모르겠네. 목사님, 제가 식당을 하는데요. 이제 주의를 잘 지키기 위해서 식당을 좀 줄이고 작은 데로 가려고 그래요. 그 얘기를 먼저 했거든요. 아, 그런데 목사님, 제가 그 식당을 하는데 권리금을 1억을 준다고 팔라 그래요. 야, 권리금 많이 올라갔네, 집사님. 벌금 올라갔을 때 빨리 팔아. 제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좀 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상 주신 겁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거든요. 1억을 준다 그러는데 좀 기다리면 이게 1억 5천, 2억이 될 수도 있다고 좀 기다려봐야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상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개를 활짝 펴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베브리 셰와라고 하는 분이 복음성가 가수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복음송을 부르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보험회사에 다니는 세일즈맨이었는데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대회에 나가가지고 노래를 했던 사람들이 너무 잘한다고
뭐 박수를 치고 인기가 올라갑니다. 돈도 많이 법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수 생활을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허전해요. 이상하게 두려움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재물보다 내 인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밖에는 없다. 그래서 어머니가 지어놓은 이 가사를 생각한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94장인데 우리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94장 여러분 펼쳐보세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2절, 3절은 집에 가서 부르시고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시편 121편 5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오늘 말씀은 독수리 날개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다 더 큰 일꾼 삼으시기 위해서 거룩한 일꾼, 하나님 십자가 용사 삼으시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호는 좋고요, 구원은 좋지만 훈련은 싫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작은 인생으로 살아요. 하나님께 훈련을 받아야 독수리처럼 하늘을 나르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세상의 큰 인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 이제 금년에도 누렸습니다. 내년에도 소망하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